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마감을 하면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새해의 시작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한 사람들은 새해의 시작도 수월하게 시작이 되겠지만, 한 해를 잘못 마무리한 분들은 새해 시작도 어렵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 내세에서 영생복락이 보장되겠지만, 이방인들의 뜻을 쫓아 살았다면 그 인생들은 인생의 마무리가 잘못되어 이러한 인생들은 내세에서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오랜 세월 동안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육신의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마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다시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정욕은 이방인의 뜻이요 우상 숭배가 되니 이것들을 버리고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죽음 이후의 구원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새목골이 되면 세월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 동풍교회를 세우고 2008년 2월 10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개척 11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신문 콘테스트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가려운데 득효약은 긁는 것이고 세월이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노처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는 것은 노처녀뿐만이 아니라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1년을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린 지난 1년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온 인생의 세월 또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지나간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어르신이든 젊은이든 청소년들이라도 지나간 세월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다시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3절을 보니까 그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은 이제 여기서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후회하진 인생이 되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겠지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이방인들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마지막을 잘못 준비해서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로 보면 한 부자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날마다 호화로이 방탕하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음부에서 때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현세에서 형편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기에 죽음 이후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든 적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결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다면 분명코 영혼의 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왔다면 현상적인 재물은 다수의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세를 준비하는 영혼에게는 적자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각자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높은 데서 관찰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래를 전망하고 새 포부와 새 이상과 새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모든 사람에게 예산과 결산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예산과 결산이 있는 것이며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예산과 결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예산과 결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도의 결산과 함께 예산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해왔는지를 결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사신 교회, 즉 나는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진보되었는가 스스로 결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얼마나 정성껏 지켜왔는가, 또한 예배 시간은 얼마나 잘 지켜왔으며 예배 때마다 영적인 예배가 되었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것보다 더 바라보았는가, 세상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는가, 또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물결을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이 믿음보다는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결산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영적인 호흡은 잘 해왔는가? 전도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상 받을 일은 얼마나 하였는가? 스스로 결산들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있어서는 교회에 데려온 자는 없다 해도 내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랑하며 전도를 했다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꼭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이 잘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위치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든 안 오든 입을 열어 전도했다면 그것은 잘한 것이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전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인생은 육체의 마지막을 잘 준비한 자들이 되어 하늘에서 큰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스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세에서도 군에 입대해서 스타가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수입이 있어야 하듯 기도는 본질적인 수입과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이 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 수입이 없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듯이 우리 신앙에도 수입이 없다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이태리의 성직자 페트리니는 말하기를 기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생활이란 무엇에 비할까? 말하면서 실망과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아 메말라붙은 밤에다 비하면서 그는 시련에 저항할 힘도 없고 버림당한 느낌에 압도되어 버린 가련한 생명이여 이 같은 생애로 어떻게 생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의 수입은 기도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기갈로 인해서 지치게 되는 것이며 영혼이 지쳐 피곤하면 매사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수입이 있으려면, 다시 말하면 내 심령 속에 수입이 있으려면 길가와 같은 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돌짝과 같은 밭에서 돌을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밭은 갈아엎어 가시 뿌리를 다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100배, 60배, 30배에 결실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밭 그냥 놔두고, 돌짝과 같은 밭을 그냥 놔두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을 그냥 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니 가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갈아여 지쳐 있으니 현세를 살아감에도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을 갈아엎고 돌을 주워내고 가시덤불과 같은 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내 심령 속에 수입이 있게 되고, 수입이 많아져서 이제 나중에 몸 밖으로 지출할 때에 이자들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13절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리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 저 바다 동해에서 서로 돌아다니지만 말씀을 얻지 못하여 젊은 자들도 피곤해서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니 고단한 것이지요.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수입이 많으면 생활이 윤택할 것이지만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니 영혼이 지쳐서 피곤해 지치니 과로하면 병이 오듯이 영적인 병에 걸려 육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수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심령 속에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내 심령 속에 충만하면 영혼이 잘 된 것이고,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것은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러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56장을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서 선한 일꾼을 찾지만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외치는 자는 많이 있는데 생명수는 말랐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의 수입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본질적인 기도를 통해서 마음 땅이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니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니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복도 받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한 성도들이 되어서 영생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기도는 시련 중에도 살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힘이 있는 것이며 기도는 실망하는 일이 없으며 기도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것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원수도 없어지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지기 때문에 하는 일이 즐겁고 재미가 있고 하고 싶으니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며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수입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수입이 많아져야 합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본질적인 재물이요 힘이 되어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수입이 많아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주셨으니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된다라고 가르쳐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귀신을 대적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 받을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능력 받을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없습니다.
현세에서도 상 받을 일을 했을 때 상을 주는 것이지 상 받을 일을 안 했는데 누가 상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 주셨고 다 주셨으니 우리는 믿고 명령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능력을 받아보지 못해서 하는 소리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능력이 있는 것이지, 능력도 안 주셨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읽고 듣기는 많이 했는데 지키는 것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룬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복이 와요? 복이 오기는. 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면 교회 나온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주셨는데 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주일 성수 10년 30년씩 해가면서 11조 생활하고 새벽 예배 드렸는데 왜 그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생기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주셨대. 그리고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젊은 가장들이 난치병, 불치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악한 영들이 그러는 것이지. 거기서 건져내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가정이 불행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들어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읽는다는 것은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요, 깨달아 알게 되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난다고 말씀하였는데, 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어왔는데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를 않는 것인가? 앞에 말씀을 빼놓고 뒤에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밭에 들어와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앞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짝과 같은 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말씀이 내 마음 땅에 들어오니 믿음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으니까 앞에 건 하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받아들일 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오라고 해서 대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아니에요. 앞에 과정을 거쳐서 온 사람에 한해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거기를 통과해야 받아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줘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대학교 왔으면 그 과정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생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것은 앞에 과정 거쳐 왔다는 것을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믿음이 자라는 줄로 알아. 그러니까 내가 3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으니까 내 믿음이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이 떠나는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과정 안 하고 아무리 들어봐야 아니 100년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들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상거래는 수입과 지출이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인은 장사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내게 와서 값없이 사라 그러잖아요. 사라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본질적인 신앙 속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웃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출을 해야 하는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우울해 있는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 주는 것은 지출이요. 근데 말은 해, 말은. 우울증 환자에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안 좋아져. 그러면은 이건 지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근데 돈 많은 부자가 가가지고서는 힘내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은 생활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돈은 주지를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럼 준 게 아니잖아요. 돈을 줘야 되지요. 얼마가 됐든 주고서는 이것으로 식사라도 하세요. 기름 사서 떼서 따뜻하게 주무세요. 이불이라도 사서 덮으세요 하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환자에게 아무리 말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돈 안 주는 거예요. 지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악의 영을 제거해서 기쁨이 줘야 돼. 기쁨 모드로 해줘야 돼. 이게 지출인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 줘야 한다니까요.
말만 하면 안 된다니까 줘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의 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낭망 중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꾸 주어야 한다는 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만 전해갖고는 안 되는 거요. 여기서 설교만 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은 근데 안 되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분이 설교를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말로만 하니까 그래. 실제로 줘야 되는데 주지는 않고 말만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거 왜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지혜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도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왕이 한 것을 해야 돼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것이지. 불화하는 자에게는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지출하려면 반드시 실습이라는 기도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말로만 이론만 가지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지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밭을 갈아엎어서 돌을 주워내고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지 않는 한 10년 아니라 100년을 들어도 그 심령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권사 직분, 장로님 직분, 목사님 직분을 받았다 해도 그 인생은 고달픈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결산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업장들은 매월마다 결산을 합니다. 또한 매년 말 총결산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인 구령사업도 인생의 마지막 때는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문을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즉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하시고 너희는 10고울을 받고 너는 5고울을 받아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수입이 없고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주인인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말씀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물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들의 개념은 우주 만물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우주 만물의 마지막이 아니라 육체의 마지막, 즉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함으로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만물의 마지막 그러면은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영생복락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주 만물 마지막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안 오면 있으나만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총결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했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영혼에게 이익을 남겨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